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며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춘분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첫 보름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3월 31일 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부활절 날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진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란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숙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은 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날짜로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춘분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보름달은 달 가운데 가장 큰 달로서 동시에 가장 밝은 달이기도 합니다. 춘분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름달이 달 가운데 가장 크고 밝은 것처럼 부활절은 어둠으로 상징되어지는 죽음을 이기고 빛과 같은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빛 가운데서 밝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안다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색깔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그러한 행악자들의 십자가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금지되어졌던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 도전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처벌이었습니다. 두 강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가족은 물론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투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나쁜 범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두 강도는 민족의 해방이라는 꿈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목숨, 심지어 때때로 타인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희생했었을 수 있습니다. 민족 해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주저없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종종 목격했습니다. 먼 옛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오자 황산벌 전쟁을 앞두고 가족을 모두 죽인 후에 전쟁을 나갔던 계백이 있습니다. 계백 장군은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희생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은 종종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였던 미스터 선샤인에 보시면요, 독립군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직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진 초이를 죽이려고 했던 독립군의 모습이 어쩌면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강도들이 달렸던 십자가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소유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했던 결과 지게 되어졌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소유형과 존재형으로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의 특징은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인가 소유하는 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유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강도가 졌던 십자가는 자신들의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목표만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삶을 소유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들은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도 저마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은 붉은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색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노란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회색은요, 제2 빛깔과 같이 흰빛을 띤 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정치적, 사상적 경향이 뚜렷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회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흰색에도 검은색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처럼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생을 회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각의 인생에는, 각각의 사람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어쩌면 매일의 삶 혹은 순간의 삶도 색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가 모두 회색빛으로 우울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삶의 조각들, 혹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다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러한 다양한 색깔들을 한 곳으로 모으면 검은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그들의 다양한 삶의 색깔의 합은 검은색일 것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투쟁한 소유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양한 삶의 색이 더해지면 검은색을 만들어 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심, 주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의 십자가는 소유와 쟁취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소유의 십자가 혹은 검은색의 십자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반대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바로 이러한 소유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 굴골토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추악함을 의미하는 해골 한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신 채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는 온몸의 모든 피가 흘러내려야 죽게 되어지는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골고다와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었던 검은색 십자가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붉은색 십자가로 바꾸신 것, 이 붉은색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검은색 십자가를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주심의 십자가, 붉은색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헬라어로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다시 혹은 위로라는 전치사 아나와 서다라는 의미의 동사 히스테미가 합쳐져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뜻을 살려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부활이란 다시 일어서다 혹은 위를 향하여 일어서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활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요, 쓰러짐을 전제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어지면 쓰러지고 맙니다. 굳건히 서 있던 나무도 생명력이 없어지면 쓰러집니다. 두 발로 서서 걷던 인간도 죽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쓰러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 다른 하나는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때 그 일어섬의 방향이 위를 향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즉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섬은 이전에 죽었던 상태와 같은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일어서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일어섬 혹은 의를 향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용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네로가
로마 유대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 역시도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에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는 로마를 나는 버릴 수 없어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던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십자가는 흰색의 십자가로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먼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색깔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도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소유의 십자가는 검은색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붉은색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진 두 가지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흰색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검은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영광의 삶, 하얀색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이란 다른 색으로 사는 삶, 즉 하얀색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입교 예식과 두 명의 세례 예식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내 삶의 결과가 검은색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나의 삶에 예수님의 붉은색 십자가를 더 씌워서 결국에는 흰색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흰색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붉은색 십자가를 통해서 흰색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의 삶, 다른 색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무엇인가를 만들고 소유하고자 했던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검은색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붉은색 십자가를 통하여 하얀색 새로운 삶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 다른 색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같이 별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한 김희원과 세례를 받은 이민지 소혜찬 세 사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어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의 삶에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 입교를 한 김희원, 세례를 받은 이민지 소혜찬 이 세 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부활절에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검은 십자가를 씹기 위해 붉은색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붉은색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 흰색의 십자가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색깔의 삶, 부활의 색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입교한 김희원, 세례를 받은 이민지 소혜찬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